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졌던 이 시대의 요셉은 세상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주는 그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사탄 세상 임금 마귀라는 놈은 기근을 틈타서 사람들의 자유를 다 빼앗아서 소망과 희망을 갖지 못하게 무너져버리게 만든 그 현장을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록펠러에게 그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이상한 사업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복이 많이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록펠러가 진행되어지는 산업 방식은 너무나 세속과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록펠러에게만 특별히 그런 세계적인 경제응답을 주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록펠러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병든 자가 됐던 또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됐던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인생 사는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또 죽음에 이르는 일들까지도 겪었습니다.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자기들 직원들 중에 이쪽에 조직과 함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땅에서 수많은 장성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복음의 흔적을 한 번만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한 번만 살아보십시오. 그래야만 주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기쁨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록펠러는 자기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으로 깨닫고 언제나 예배에 충실했어요. 예배에 충실하니까 언제나 복음으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일을 하고.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주일날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배는 내팽개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날에 누가 돈 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냥 천리길이라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면 언제나 여러분의 몸을 희생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훗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습관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정직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자를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 그건 쌍놈이라고 하고 그걸 망할 자라고 말을 하고 병든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제사장의 제도도 요셉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쉬는 날. 안식일 날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왜 내가 쉬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배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예배하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 예배하는 자는 정신 문제가 사라진다. 이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너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예배를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너는 바람같이 죄악이 너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죄 권세로 사로잡혀 언제 어느 때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지 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람에 휩쓸려 지나다니는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왜 시작을 했느냐? 안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쁜 예배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 계획이 끊어지는 겁니다. 전도 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올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죄 권세로 바람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흑암 덩어리는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제사로 예배할지어다. 이 사람을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빛이라 해서 빛을 발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복음의 힘으로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예배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귀신 중에 무서운 귀신이 뭐냐면 차차 귀신입니다. 다음 주에 가자. 차차 귀신. 그거에 걸리면 여러분 경쟁하며 살아가야 돼요. 차차 귀신에 잡히면 전부 다 내 삶은 경쟁으로 가야 돼요. 경쟁. 몸부림치는 경쟁. 그것으로 살아남게 하는 거잖아요. 경쟁으로. 그게 바로 속임수요. 그 탐욕에 재앙이 나를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 몸을 통하여 조작,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빠져가면서 뭐하냐? 이제는 합리화의 옷을 탁 입어버려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그래서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되어 이제는 예배 자체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혜를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만 포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빛,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몸은 계속 탐욕과 거짓과 조작과 경쟁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흑암 경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빛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재물 얻을 능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의 광채가 나타난다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2절에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탄식을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가장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몸에 자꾸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요셉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 세상 신, 세상 임금,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지 않고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늦어도 여러분이 10분 전에는 와서 미리 준비하세요. 예배를. 주일날은 여러분 눈을 뜨면 가장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자세가, 그 그릇이, 그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은 주인이 누군가를 정말 여러분이 매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그래서 주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져요, 인생이. 그래서 내 안에 여자의 후손이 주인이 되면 뱀 대가리만 깨트리고 있으면 문제가 축복으로 오게 돼 있는 거고, 내 안에 주인이 뱀의 후손이 되면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지 마음대로. 그게 자신이.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악한 놈이, 강한 자가 나를 지금 끌고 간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집에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가? 나는 이것만 점검해도요, 여러분, 금방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이 고요한 나의 집에, 이 묵상의 시간에 누가 침투하는가 들여다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즉각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비밀이 없으면 100%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 집이 완전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빈 집에 소재되고 여러분 수리되어진 집에 누가 들어오는가를 못 보니까 결국은 나이 먹어가지고 망한다라는 거잖아요. 망한다. 아주 처절하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완전 사람의 자유를 다 짓밟아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다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오늘의 이 현장을 들여다보세요. 누가 파고 들어옵니까? 여보가 파고 들어옵니까? 여보, 오늘은 우리 외식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치? 여보, 오늘은 어디 가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그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어. 강한 자라. 그거부터 제압하는 힘을 가진 록펠러에게, 요셉에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하나님이 폭로해놨습니까? 너보다 강한 놈이 너를 지배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사탄의 지금 종노릇한다. 너보다 더 강한 놈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사는 것이 탐욕이에요. 거짓으로 조작해가지고 네 몸을 포장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경쟁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경쟁해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관심 없이 세상적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속여서 탐욕으로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제로로 시작했어요. 아니, 제로보다도 더 연약한 노예 신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경쟁하지 않고 돈을 굴복시켰고 모든 가축들 땅을 정복하게 했고 애굽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야 사탄의 대가리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요셉과 록펠러는 자기 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을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 여러분은 주일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으면 돼요.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인이 계시고 만왕의 왕이 계시고 창조가 나의 주인이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식인들하고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고로 그랬어요. 그래요. 지식 위에 지식에 뛰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하고 노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고 말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훈련부터 받은 다음에 만나셔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강한 자의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는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의 주인 삼아 놓으면 그게 성전이 되고 그것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그럼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진리의 영이 뭐예요? 대가리를 깨트려야 여러분이 자유함이 오는 거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뱀 대가리를 깨트리면 유혹도 당하지 않아요. 미혹도 당하지 않고.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인이 그래 구천지 만천지 일교 이런 데로 끌고 가십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틀린 복음을 심어서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아주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뱀 대가리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교회 모든 메시지마다 없어요 지금. 그러니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 유리방황하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경쟁시대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며 교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인 병이 많이 걸렸느냐면 그냥 정신질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교역자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건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정말 여러분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뭐요? 진리의 영이라.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아나니 그리스도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예사랑 가족이 됐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일반 교회에서는 금식기도 기도원 온갖 이상한 곳을 다 찾아다니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안수받게 하고 모든 가진 돈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제 말 듣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른 사람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온갖 이상한 데를 다 찾아다녀가면서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잡아먹고 좋은 말 명상 묵상 별짓 안수 다 찾아 돌아다닌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원래 여러분은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으로 휘몰아치며 홀로 인생 고독이 몸부림치는 그 절규 속에 지옥 권세를 가지고 사망에 지금 떨리며 고통받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바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명확하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야지. 그래 자기 아버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순철김인데 수로왕 그러면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내 안에 지금 나의 친아빠로 영원한 아빠로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값을 지불하여 사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강한 자를 쫓아내고 결박하는 그 능력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과 자꾸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사울 왕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지는 그 비밀이 진짜 알고 싶대요. 다윗이 무슨 음악을 쳤길래 그 사울이 귀신이 떠나가고 상쾌해질 수 있었을까?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음률과 함께 기도해서 클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울 영혼을 덮고 있는 흑암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싸우는 삶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신다고 안 합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냥. 근데 여러분은 이름 부르고 나쁜 짓 하잖아요. 이름 부르고 싸우잖아요. 멱살 들고. 이름 부르면서 욕하고 뒤통수 치고. 그게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자신 속에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더러운 행동만 하는 겁니다. 더러운 행동.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그 당시에 경외하는 모습과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이미지로 포장되어져서 사람들이 뽑아낸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사탄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시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안 변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 없으면, 영적 싸움 안 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안 가면 드러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 잘릴 이유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변하지 않고 거듭남이 없다. 반드시 나타나요. 제가 그 수많은 여정 속에 드러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서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벽갯잎이 젖었다. 침상이 젖었다고 그러잖아요. 침상.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니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뱀 대가리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만 알려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귀신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죽이는 거지. 그게 드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언제나 저는 제 영혼 속에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사오니 언제나 갱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위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회로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며 문제 속에 서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사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삶에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다 버리고 내 몸에 강한 자가 자기를 집행하게 만들어서 요팔사사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빈 공간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채워놓지 않으면 빈틈을 타고 사탄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빈 공간마다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침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주의 종들은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줘야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오늘날 지금 사람들은 무능과 무기력과 게으름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빈 공간에 무기력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꾸만 여러분을 뭔가 육신적인 것 그런 장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덮으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장신구로 뭔가 내 몸을 장식해 보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먼저 깨워요. 기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그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응답으로. 요셉에게는 응답으로 나타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보호를 받고 밥 얻어먹으며 살아야 되고,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자유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형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떨릴 것 같아요. 돈도 빼앗기고, 토지도 빼앗기고, 짐승들도 빼앗기고, 이제는 자신의 몸들까지도 애굽의 왕의 종으로, 그리고 소망도 끊어진 이 시대에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응답을 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있던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길을 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거들랑 킹 데이빗 국제학교에 보내세요. 마지막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주인공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초등학교 나왔어요. 요셉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고등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요함이 들어있어요. 깨닫는 게 들어있어요.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 살리는 거잖아요. 네가 살아야 나도 행복하다. 이게 요셉의 마인드였잖아요.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 이제 아이들은 다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시대잖아요. 뒤통수 쳐서 죽이고, 앞통수 쳐서 죽이고, 정신질환으로 죽이고, 미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배출시키지 않고 살리는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7년의 대기근이 심해지자 위기 상황이 탁 나타냈었을 때 요셉의 그 위치는 얼마나 위대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돈으로 양식을 샀다고 돼 있어요. 이미 돈을 탁 굴복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전이었어요. 그게 돈, 금동전, 금덩어리, 그게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황금이 지금 요셉 품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위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그 금덩어리로 양식을 다 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서 그 돈들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들을 교환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가축들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내 몸뚱아리도 이젠 팔겠습니다. 내가 가진 땅도 팔겠습니다. 다 팔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갔던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과 눈치 보면서 지금 떨고 있는데 요셉은 뭐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자 버리잖아요.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이웃 나라들이 사는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농사를 짓고 80%는 네가 먹고 20%는 세금 내라. 깔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런 시스템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일수록 여러분 좋은 정책을 갖고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정책을 필 때 국가는, 국민성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축복과 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의 기도. 그것이 전도로 나타났다니까요.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대통령이 될 정도 되면 여러분 절대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아야 돼요. 대통령이 그래서 다 주는 거잖아요. 차도 주고 비서들도 주고 경호원들도 주고 다 주는데 그거 왜 쓸데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인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승리하잖아요. 다 국가에게 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잖아요. 심지어 제사장의 목도 나누어 주잖아요. 국민들을 쉬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이것이 언약적으로 그대로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관이 달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은 정말 성경적으로만 가야 돼요.
세상적 방법은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 방법만 주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 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어주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 내 몸에까지 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내 몸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줬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영적 전쟁을 적용시켰더니 그에게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인격적 영성이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인격적 영성.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강한 자를 능히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것이 안 되어지면 흑암이 되는 겁니다. 흑암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빛을, 광채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 사람을 대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간하고 나쁜 짓만, 원망 불편만 하는 거지요.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뻐지는데 사람이 왜 어색합니까? 머리 한 번만 숙여주면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여러분 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영성.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이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내면의 승리가 정치적 성공의 바탕이 되었고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성경적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해석 능력이 바로 15절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푸십니다. 나왔어요 답이? 누가 풀어요? 내 주인이. 우리는 이것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래야 헌금도 하는 거예요. 지가 돈을 벌으니까. 그게 강한 놈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로로 탄다 이 뜻이에요. 오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딱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니까 상대방 사람들이 그 광채 빛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모실 수 있겠냐 하면서 39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네 몸의 주인 되신 그분이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몸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제는 지혜와 명철을 보여주시겠다. 40절에 보세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겨우 왕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는 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인간적인 조작이나 방법 없이 겸손한 응답에 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오죽하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새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경영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성실히 모으고 7년 흉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며 국가와 민족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려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근 때 경제적 희생을 모델로 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재분배시키잖아요. 재분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재분배지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뭐예요? 재분배가 가능합니까? 오직 욕심이지. 분배 안 하면 정신 문제 와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분배하면 온전해집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25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 우리가 요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도 종의 자세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모든 백성들이 종의 자세를 갖춰 보세요. 얼마나 매력 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당신이 우리 생명을 살리셨나이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다 살려주셨나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구원자적 리더십으로 세계 살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대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나는 여기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후대를 키우기 위하여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예배에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들이 여러분 몸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언약이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 몸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침묵하던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주셨사오니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옵시며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여는 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수많은 상처들을 복음으로 해석한 요셉처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상처들이 복음으로 해석하여 만민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정치를 저들이 소유하여 마지막 시대 세계를 살리고 민족들을 살리는 마지막 구원의 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